오늘 주제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1860년 뉴욕 중부에서 한 농가에 백인 남자와 그 집에서 일하던 흑인 여자와의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실종이 되고, 불행하게도 얼마 안 가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이는 부모를 잃고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헛간에서 자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야말로 거지처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대면서 살았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지만 극복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땅콩을 연구했습니다. 열심히 땅콩을 연구하여 땅콩 박사가 되었습니다. 땅콩 속에는 의약품, 식료품, 화장품 등 무려 300여 가지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을 그걸 가지고 그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땅콩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박사가 누구죠? 조지 카버입니다. 여러분 그리게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학대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새해를 맞았고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되지만 이런 속에서도 이 조지 카버처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의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 달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는 메시아입니다.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이 요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실존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요한은 지루한 감옥 생활에서 자신의 운명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거리는 걸 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렸죠. 믿음이 약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엄청 칭찬합니다. 본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큰 선지자인데 그가 처지가 곤고하니까 믿음이 흔들렸어요. 야, 세례 요한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 감옥 생활하면서 처지가 힘드니까 흔들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7장 28절. 여러분, 요한의 신앙이 갈대처럼 흔들렸다 이 말이에요. 우회적으로 요한을 책망한 거지요. 야, 이 세례 요한 같은 이 위대한 선지자가 갈대처럼 흔들리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대처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반석같이 튼튼하고 단단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풍파가 오고 경제적인 풍파가 오고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풍파가 오고
또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뭐 여러 가지 크고 힘든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오로지 우리 중심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에 다 집중하고 좌로우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갈대처럼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자리 잡은 것은, 믿음이 자리 잡은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3요소가 있죠. 감정과 지성과 의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듭니다. 감정은 바닷물의 수면과 같아요. 평상시에 잔잔하다가도 충격을 가하거나 바람이 불면 혹은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출렁거려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질 때, 몸이 병들을 때, 실패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우리 감정이 동요됩니다. 흔들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기반을 둔 믿음은 다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도 흔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더라고요. 지난 1년 코로나 팬데믹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예배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뭐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생활도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런 중에도 열심히 새벽기도 한 분들도 있고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열심히 주님을 찾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걸 꼭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의지 혹은 자신의 지성에 근거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배는 흔들리지만 바다 가운데 있는 등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요. 왜? 등대는 뿌리가 깊고 배는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갖가지 이적을 행했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이적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이적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왕,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면 오늘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우리 편히 살 거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왔죠. 근데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포문을 여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라고 선포하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허전하셨겠죠.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가르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뭘까요? 말씀의 뿌리를 박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성경을 어머니 삼아서 살았다 그래요. 그 가난했고 못 배웠고 어렵고 지쳤고 힘들었는데 그냥 어머니 물려주신 성경책 한 권을 가슴에 끼고 오로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외우면서 성경을 파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훗날 1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의 정치 철학은 성경에서 나왔고 그의 모든 그 행동 하나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흑인들을 해방시키는데 그 신학이, 그 철학이,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죠. 그래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자기 민족을, 아니 이 흑인들을 구원해 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저는 성경 읽다가 참 이방인데 훌륭하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 집으로 가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 위에 있는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면 삽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세요.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기히 여겼다 그래요. 참 믿음 좋네. 참 이방인인데 믿음 좋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은 거라. 이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엇에 기초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더라. 말씀을 쫓아갔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2021년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풍파, 이런저런 세상의 흉한 일,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막 일어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막 흔들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축복이 떠나가는. 오직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고 말씀에 뿌리 박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2021년 한 해 오로지 말씀만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7절.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여기 심지는 마음 심자 뜻짓자, 마음의 뜻이 확고한 사람. 견고하다는 말은 튼튼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흔들렸다 그랬죠. 믿음이 크게 흔들렸죠. 그건 이 갈대와 같다고 하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며 문학적 표현이죠. 이 말씀의 교훈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름에 호박잎처럼 사시나무 잎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사야 26장 2절로 4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갈대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콘크리트 벽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이런 자들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도 율법 말씀을 의지하고 견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주님만을 따라가야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롯의처처럼. 그러면 하나님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야고보는 1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 마음 갖고 저 마음 갖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자꾸 요동쳐. 그럼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줘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뚝심이 있어야 돼요. 뚝심이란 잘 버티거나 그 일에 담대한다, 그걸 말하죠. 믿는다는 다른 말은 크게 작정한다, 굳게 작정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한 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지. 한 번 이 길을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한 번 뜻을 정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야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죠.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아니, 시조 중에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그럼요. 무엇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법고시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뭐 자격증에 도전했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동안의 시간, 돈, 뭐 열정 많이 투자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안 하는 거면 못하지. 끝까지 가야지. 사탄이 다가와서 물질로 흔들고, 질병으로 흔들고, 절망으로 흔들고, 속상함으로 흔들고, 복잡한 문제로 힘들고, 또 쉴 새 없이 여러 가지 시련과 풍파로 흔들어도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31살 김 집사님은 딸 셋을 남기고 먼저 천국으로 간 남편 때문에 청산과부가 됐어요. 살아야겠다는 믿음과 의지로 농사를 했고, 갯벌일도 하고, 노점도 하고, 남의 짐들도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큰 딸을 잘 가르쳐서 음악을 전공하게 했고, 음악학원 원장이 됐고요. 둘째 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임용이 돼서 학교 선생님이 됐고, 셋째 딸 막내는 음악을 전공해서 교회 반주자로 열심히 봉사해요. 김 집사님은 권사가 되었고, 교회 어머니가 됐고, 딸들 모두 고향 교회를 잘 섬기는 권사님.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했죠. 이분은 시골 섬에서 살았는데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아니, 몇 마리 키웠어요.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새벽기도 가면 교회까지 따라오고, 집으로 오면 집으로 돌아오고, 어디를 가도 진돗개가 따라다니면서 이 젊은 이 집사님을 지켜줬죠. 15년 동안 이 진돗개가 이 집에 같이 있으면서 새끼를 여러 번 낳았어요. 그 새끼를 팔아가지고 자녀들 학비를 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 집사님 집 진돗개는 새끼 낳아서 헌금 바치는 게 집사님이 벌어서 바치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럴 정도였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진돗개 때문에 울타리 없는 섬 마을에서 31살에 홀로 된 여인이 나이 늙을 때까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미물의 동물도 자기 주인을 지키었어요. 자기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줬고요. 새끼를 낳아서 주인이 팔아서 학비되는데 크게 보탬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미물의 동물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데, 인간인데,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견고해야죠. 심지가 견고해야죠. 2021년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화동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시 중에 산중에서 길을 물었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시의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할게요. 중심이 딱 선 사람은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지만, 중심이 서지 않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 망상 속에 있으니 걸리게 돼요. 같은 꽃을 보고도 한숨을 지으며 눈물을 뿌는 사람이 있고, 웃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고 노래하는 꽃, 눈물 뿌리는 꽃이 따로 있나요? 자기 마음을 중심으로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 없고요, 자기 중심에 달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달렸습니다. 2021년 한 해는 오로지 예수님 내 중심에, 하나님 내 중심에,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견고한 심지를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 한년 여러분 가정에 심지가 견고하여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2절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위에서 말씀드렸죠? 요한이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 오늘 같은 현대식 감옥이 아니에요. 토굴속 같은데요. 희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 그랬는데, 이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메시아 같지 않아. 그냥 유약한 이 유대의 랍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지. 그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가물거리는 상태에 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며 우리의 분명한 구세주인데 그 환경이 어려우니까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약해지면서 그의 희망이 약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의지도 약해져요. 신념도 약해져요. 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2021년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연초부터 여전히 코로나는 극성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파고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의 사면 초각에 처한다 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의 그늘이 여러분 삶을 어둡게 짓누른다 하더라도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 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는데 강하게 살으라고 이름을 강하게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새끼 이름을 호랑이 고양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호랑이가 보수에게 쫓겨가는 걸 보면서, 아, 호랑이보다 보수가 강하네? 보수 호랑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자, 그런데 그 보수가 어느 날 배가 고프니까 지쳐서 쓰러져. 아, 그래서 보수도 쌀로 밥을 지어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보수보다 쌀이 강하구나. 쌀고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쌀이 쌀고양인데 어느 날 비가 오면서 쌀이 썩는 걸 봤어요. 쌀보다 비가 강하네. 비고양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런데 비는 구름이 없으면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고양이가 또 이름을 바꿨어요. 구름 고양이,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이 바람에 밀려가는 것을 보면서 구름보다 바람이 강하네. 바람 고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람 고양이는, 바람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 바람보다는 벽이 더 강하네. 벽 고양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벽을, 이 쥐가 구멍을 뚫고 드나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벽이 쥐만 못하네. 자기 새끼 고양이를 쥐 고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쥐가 고양이 앞에 꼼짝도 못하고 또 쥐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원래의 이름대로 원조 고양이,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이름을 몇 번 바꾼 거예요? 한 10번 바꿨죠. 그냥 예화에 불과합니다만은, 여러분,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막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 따라 우리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대로 살면, 믿음 안에 살면, 성령 안에 살면, 진리 안에 살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므로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환경에 따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요. 근심이 많이 일어나지만 인간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이럴 때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에 시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도우시고 질병 가운데도 오시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도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친구가 나를 돕지 못하고 부모가 돕지 못하고 동료가 돕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했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친 삼각파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해도 절망하지 말고, 죽음이 내 목전에 임했다고 해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주님은 내 편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저 욥과 같은 신앙으로 나간다면 팬데믹의 어려운 한 해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결코 꺾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기서 침노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힘차게 대쉬한다, 덤벼든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 강한 집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죠. 게으르지 않다는 거죠. 집중과 노력과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냥 힘차게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황수처럼 걸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최고 경영자 한 분은 어렸을 때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반드시 성공을 한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뚝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심지어 형제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형이 2등을 하면 자기 1등을 해야 돼. 형이 반에서 1등을 하면 자기는 학교에서 1등을 해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날 형이 이 요에다가 잠을 자다가 오줌을 싸는, 자기가 형에게 오줌 싸는 거 지면 안 돼, 자기는 요에다가 똥을 쌌다 그래요. 그런 집념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요 큰 성공을 했다. 세상적인 의지와 뚝심도 이렇게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되돌아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로지 희망을 주님께 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텔사의 앤디 그로브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ly the paranoid survive. 뭐죠? 미친놈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매진 돌진을 강하게 발음하면 미친이 된다 그래요.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룻밤 꼬박 세우면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면서도 끝까지 이 천사의 허리를 놓질 않아요. 그랬더니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바꿔라. 뭐라고 바꿀까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국화가 되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던 것이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촉명매진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천사도 항복한 거예요. 환경이 조금 나쁘다고 힘들다고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처지가 나를 휩쓴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진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새 첫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도 큰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날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짧은 칼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큰 칼을 주고 긴 칼을 주어야지 이렇게 짧은 칼을 줍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나가서 싸우면 된다. 무슨 말이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들적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배움이 짧다, 자본이 없다, 인맥이 없다, 가정 환경이 나쁘다. 그건 패배자의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에 학벌 좋고 무슨 자본 많고 인맥 좋고 환경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명 있겠죠. 대개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에서 일어선 사람들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스파르타의 한 장군처럼 한 발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자라면 한 번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남보다도 부지런하면 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모자라면 남보다 더 많은 책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남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남보다 잠을 좀 줄이고, 남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면 우리가 희망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변명하고 불평할 시간에 한 발 더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을 가진 자는 도전을 하고, 희망을 가진 자는 담대하고, 희망을 가진 자는 적극적이고, 희망을 가진 자는 긍정적이며, 희망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사실 주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라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전략하고 그리고
기획을 짜오는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가능에 도전해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죠.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021년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손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